우리가 지난 한 해는 연말도 없는 것처럼 보냈고 새해도 뭔지 모르게 참 소망 없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가 바로 서 있는 것 같지 못하고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주의 백성들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달려갈 때에 이 땅엔 다시 소망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로마서에서 첫 번째의 축복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 15장 33절, 그리고 세 번째가 16장 20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기도 내용,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축복문이 이 서신서 안에, 로마서 안에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 기도 내용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소망의 그 뜻을 가지실 필요 없으신, 자기 자신 스스로 계신 것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하신, 능력에서도 기쁨에서도 영광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그 뜻, 이것을 위하여 나아가시고 계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바깥에 있었어요. 처음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시위를 하는 분들 가운데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갖고 나와서 흔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왔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와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칭송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 보니 뭐가 뭔지를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후손인 12지파를 통하여 형성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은혜를 체험한 그 12지파 이스라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흔들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는요,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로마에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로마서 1장과 2장은 3장까지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방인의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 이방인의 크나큰 죄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으면서도 바깥으로만 믿는 신용을 하고 있을 뿐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온 인류가 죄인이다,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고 주님을 따라갔었던 그 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6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7장에 가서는 그러함에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지만 우리는 마음의 한 법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법,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짐은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라 8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진정한 해방 가운데 있는 죄 백성이다라고 선포해요. 근데 이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 안에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여 구원함의 은혜에 있다. 돌 감람나무에 창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가야 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귀한 그 원액을 제공하는 자로 서 있으니 유대인들 또한 귀한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장 36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 이 세상 역사가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는 죄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첫 번째로 12장에서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고,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우리가요 교회 생활 안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생활로 바깥으로 나아가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14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요 충돌이 벌어지는데,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으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락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장에 바울의 선교관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선교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서버나 그 서머나는 그 당시에 땅끝을 이야기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내가 저 땅끝까지 서머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소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고, 그 소망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고, 언약의 바깥에 있던 외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그 언약 안에 있게 하셔서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다. 세상의 물질, 건강,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은요 다 이루면은 더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룬 자리, 물질이 있는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피폐함에 빠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다 잘못된 길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소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망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하는 소망이에요. 지난번에 천국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외쳤을 그때에 왜 지옥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옥과 같은 조선, 대한민국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옥이 진짜 그런 곳이에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곳에서 불에 소금 치듯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불에 소금을 치듯 하는 게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서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사는 그 행복에서 우리는요 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소망을 붙드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므로 올 한 해도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망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설교, 고별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부터 말씀을 18장까지 쭉 말씀에 내려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에서 늘 항상 충만하게 거할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기쁨을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펼칩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한 전쟁터에서요 교회 허물어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병사들이 그곳 안으로 들어가서 진지로 삼고요 그곳에서 전투를 결단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 병사가 벽에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못으로 그려서 쓰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요, 한 병사가 희망이라는 단어, 그냥 호프로 썼는지 마이 호프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어를 딱 쓰는 순간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요, 소망을 다 잃고 있다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쓰는 한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전쟁을 끝내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병사들 중에서 한 사람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희망, 소망이라는 그 글을 쓴 그 한 사람, 간절한 기도하면서 썼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도 희망을 본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오직 자기 것만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이 땅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 소망이라는 글자를 써서 선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그런데 그 희망이 세상의 희망이 돼버리면 다 끝장이 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선포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요,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만나도요, 낙심해서 쓰러져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짐 엘리엇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쪽으로 가서 아마존이 있는데요, 이 아마존 구역에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아우카족은 아마존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는 부족이에요.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이 거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만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들어간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부인 선교사님이요, 남편이 죽고 나니 낙심이 돼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남편이 죽는 걸 봤는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이 부인이요, 그래, 남편이 이곳에 온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고, 나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복음을 위해서 나 다시 일어나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헌신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에 이 9가족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는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꺼지면 이곳은 자연스럽게 그냥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요, 불이 켜지면 어두움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사라져요.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두려움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빛이 비춰지지 않았으니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그냥 있는데, 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주의 백성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주셔서 2025년 힘있게 살아가도록 복음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으로, 그리고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진정한 기쁨, 평안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